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리아가 그런 짓을 저지르다니. 함께할 그날을 기다리며 순결을 지켜야 할 그녀가 나를 배신하다니. 더구나 그녀는 임신 소식을 알려주면서도 자신은 누구와도 동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엎드려 사죄해도 모자를 파내 황당한 말로 변명하는 그 모습은 그동안 요셉이 알고 있던 마리아가 아니었습니다. 이럴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율법대로라면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그 죄를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고뇌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삐뚤어지고 손해를 보는 것은 이미 자명한 사실이었지만 그가 정작 염려한 것은 마리아의 처지였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마리아는 율법의 규정에 따라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생 수치를 당하며 죽느니만 못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녀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는 그녀가 그로 인해 비참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자 비밀리에 그녀와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대해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착한 마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의 성품은 죄인이 멸망하지 않고 도리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성육신하신 주님의 착한 마음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천사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셉의 고민은 그 순간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예수의 탄생과 관련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확실히 감당하리라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마리아를 내가 꼭 지켜내리라. 내게 어떤 위기가 닥칠지라도 그녀가 잉태한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 잘 자랄 수 있도록 끝까지 돌보리라. 성령으로 잉태된 그를 위해 나는 법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완수하리라. 그렇게 요셉은 마리아를 받아들였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법적인 아버지의 권리를 행사하여 아이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그가 사람들로부터 사생아로 취급받지 않고 다윗의 자손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자기의 역할을 완수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위기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분이지만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위기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이 땅에서 도움을 받으셨던 자들은 모두 의로운 자들이었습니다. 원리 원칙을 내세우며 무섭게 남을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남이 잘 되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 대부분은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착한 양심과 온전한 믿음을 가질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과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기에 놓인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일의 성공을 위해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위기를 감당하시겠습니까?